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많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란 말처럼 높고 낮음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매사도 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말, 항상이라는 말,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럴 때 어떤 그 단어 자체가 한 가지 의미만, 예를 들어서 쉬지 않고라는 말씀은 시간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황적인 의미,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떤 가운데서도 시간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적인 그 개념도 담겨져 있는, 항상이란 말도 언제나 어느 때나 시간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형통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말씀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가운데서도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적인 개념과 더불어 상황적인 그것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전할지어다. 여러분, 부모를 자랑하는 자식은 자랑거리가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 자체가 자랑이에요. 자체가. 우리 부모님이 지위가 크신 분이고 돈이 많으신 분이고 자랑거리가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가 나를 낳아주시고 우리 길러주시고, 가난하셨으면 가난하신 가운데 키우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못 배우셨으면 배운 것이 없으신데도 우리를 가르치느라고.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 자체가 자랑이에요. 그러다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은 자랑거리를 찾는 거예요. 찾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찾을 게 없다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를 살아오신 살아온 그 당시의 젊은 분들은
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사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 뭐가 그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숟가락 몽댕이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살아가는 그 당시 그분들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었고, 우리 찬양 가운데도 보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감사와 찬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이 나의 감사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 주셔서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또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고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이것이 뭘까요? 16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맹세하신 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약속이 다윗 때까지 헤아리면 연수로 따지면 1000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의 기사를 전하는 그것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이 감사요, 찬양이요, 자랑이요, 자랑.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전도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어떤 단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던 분 가운데 한 분은 그냥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야 돼. 그분의 전도 받고 안수 집사까지 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때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또 성령은 이런 분이고 그게 아니라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봐. 근데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전도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사람.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였을까를 보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했어요. 사울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해서 승리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는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생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가 환경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자기가 사울의 그 죽임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사울을 죽여달라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손을 대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그의 옷자락 자른 것까지라도 나중에는 후회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또 우리 그 15장에서도 봤잖아요. 그의 아내 미갈은 오히려 사울이 춤추며 뛰노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단순했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잖아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천대 이르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 바로 우리는 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있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의 언약이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말씀을 부여잡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 9절이 아니라 19절에 18절에 보면 같이 18절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는 것이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그때 너희의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었다. 그 땅에서 객이 되었고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유랑하는 민족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 가나안 7 족속들과 많은 이방 왕들을 꾸짖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기름 부은 자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유량하는 객이 되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때만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삶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철이 있는 자식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자꾸 부모님과 하나님을 제가 비유하는 것은 가장 이해가 쉽기 때문에, 철이 없는 자식들은요, 나이가 먹어도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뭔가 계속해서 얼마 전에 어느 이렇게 작은 모임이 아니죠. 그 경찰서장님이 이제 처음 부임해가지고 각계에 이렇게 이제 지도자를 초청해서 갔는데, 교계에서는 제가 오래됐다고 그래서 갔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다 뭐 그 젊은 분들도 몇 분 있었지만 다 연배가 60대 이상 된 분들, 50대 이상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어떤 지위까지 와가지고 그런 자리에 불려왔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도 뭔 이야기하는 가운데 옛날 살던 걸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았고 우리 어머니는 능력이 없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자수성가한 이야기를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아니, 나이가 60대가 넘어서 어떻든 간에 살아온 세상, 지금 그래도 작은 동네지만 이 동네에서 유지가 되어졌으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보면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은혜. 정말 은혜잖아요. 은혜.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했지만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오늘 우리는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지는,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를 자랑하고 여호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말씀 천대까지 명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보잘것없고 유랑하는 계기였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찾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